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11월 12일 목요일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에 유다 영토가 확장되고 각종 무역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2절.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의 본분인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며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셔서 솔로몬을 천하 왕들보다 큰 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비하면 솔로몬의 영광도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그 약속하신 나라를 얻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세상의 삶을 상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23절 24절. 천하 왕들이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한다면 세상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지혜가 구체화된 선한 삶의 소문을 내지 못한 까닭은 아닐까요? 29절. 솔로몬의 행적이 여러 글과 책에 기록되어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집니다. 하느님은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낱낱이 기록하여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느님께 어떻게 기록될까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전하기 위해 애쓴 삶의 흔적을 남겨야겠습니다. 31절. 솔로몬의 영광도 그의 죽음과 함께 시듭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온전하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왕,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솔로몬의 영광은 시들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한평생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통치 기록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지혜와 부귀 영화가 세상의 왕들보다 뛰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앞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줄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이 굉장히 많네요. 금의 양이 엄청납니다. 성전 건축에 금을 아낌없이 사용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왕궁에도 금이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년에 얻은 금이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2톤입니다. 엄청나죠? 대부분 정규적인 조공이 있었고 무역 수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금이 아주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첫째는 방어체계 구축에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을 쳐서 느리는 공정을 통해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크기죠. 여기에 이제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작은 손방패에는 금 400세겔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작은 방패들은 특히 솔로몬의 그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하고요. 이 궁은 이름 그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한 솔로몬의 거처입니다.
뭐 성전하고 높이는 같지만 그 길이와 너비는 2배 이상으로 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성전보다 자기 궁전을 더 크게 졌다 해서 솔로몬이 좀 타락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성전에는 성전에 필요한 공간이 있는 것이고 이 궁전은 궁전에 필요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 드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성전은 그만큼의 큰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궁전은 또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에는 주거 시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렇게 방패들을 많이 뒀다는 것은 결국 그 궁전도 요새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기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록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금이 어디 사용되었냐 했을 때 왕의 보좌가 나와요. 예, 왕좌는 상아를 사용해서 크게 제작이 되었고 여기 순금을 입혔다고 되옵니다. 보좌로 오르는 데는 6층계가 있고 층계 위에 금 발판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었고 보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쪽에 사자 형상이 하나씩 세워져 있고 보좌 아래에 12사자가 6층계 양쪽에 세워져서 보좌로 가는 통로를 지켰다. 이 참 상상할 수 있죠. 상상이 안 될 수 있나? 네. 하여간 와 12마리의 그 사자가 있는 6층계의 그 왕좌를 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어미한 보좌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세 번째 용도가 나오는데 그건 그릇입니다. 금그릇. 솔로몬의 마시는 잔도 다 금이고 레바논 왕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 밥그릇, 국그릇, 뭐 물잔 뭐 이런 거 다 과일 그릇 다 순금이었다는. 와우. 그러니까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예요. 오늘날의 최고의 부자 이상의 부자죠. 오늘날 부자들도 뭐 모든 집안의 그릇들을 다 금으로 하진 않는데 네. 여하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지리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주 무역을 잘 해가지고요 큰 부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열왕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명성은 이렇게 금을 통해서 정말 부자인 것을 알려줬고 또 정치, 군사 면에서도 정말 솔로몬의 그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당시. 그래도 솔로몬 40년 통치하시고 죽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많은 마병, 군사적 방어력과 또 위세를 증명을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솔로몬 시대는 끝이 납니다. 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유익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했습니다. 일단 부자 나라가 되게 했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런 강력한 선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평화가 존재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워는 평화를 가져온다. 네. 파워가 아무리 강해도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군사력 증대는 또 부의 축적은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잘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의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야 어쨌든 그래도 솔로몬 네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올라서 930년까지 40년간 다스린 솔로몬. 결국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다윗의 성.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자, 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큰 수익을 창출했고요. 정말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 자체가 축복은 아니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가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거의 그 격이 같습니다. 솔로몬의 부귀가 결국 그 지혜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많은 재산이 곧 하늘 지혜의 결과는 아닙니다. 부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늘의 지혜 있는 자에게 많은 재물은 축복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 자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부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부가 생기게 된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릴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 부에만 관심이 집중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는 사라지고 그 부는 부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보다 중요한 게 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많은 재물이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나라 앞으로 나와서 그의 통치 앞에 복종할 날이 이제 옵니다. 곧 올 이래. 이 전 세계에 미국,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을 솔로몬의 영광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요? 네,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큰 지혜와 많은 부를 누려도 그 역시 죽었잖아요. 결국 무덤에 한 흙으로 묻혔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부의 한계가 있다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 그 부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가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견디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셔서 부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일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교회의 영화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인공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